예배 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나서 우리 김영희 선생님 회원 가입하신 거 축하하도록 꽃다발도 드리고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중요한 말씀을 크게 살폈는데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을 낭독했고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마침 또 명절 전날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되고 또 손님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될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이니까 마침 이 출애굽기 19장과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을 연결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그냥 언제 어디로 이동해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 그냥 그걸 기록해 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장 1절은 아주 강조를 해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 하룻날.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부터 날짜를 새로 계산하지요.
마치 여러분 왕조가 새로 세워지면 그 왕조가 새로 세워진 날에 그 기산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날부터 예를 들면은 무슨 해 1월 1일 하고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서양의 이 서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모두 동일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월절부터 첫째 달 첫째 날이 되면 지금 셋째 달 초하루 날이 되면 세 달이 딱 지난 상황이고 바로 그날에 여기 도착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의 반도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밑에 광야에 세 달이 지나서 바로 그날 도착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모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꺼내려고 할 때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출애굽기 3장과 4장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때까지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태어난 첫째들을 다 죽이시는 그날 밤에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급히 서둘러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는 이 백성이 이동했던 경로와 같지 않았습니다. 숲곳으로 가서 르비딤으로 해서 시내이 반도의 시내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고 광야라고 부르면 황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살지 않고 정돈되지 않아서 짐승들만 있는 그 곳을 지나서 메마른 땅을 지나서 지금 여기 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했지요?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로 갑니까? 물론 우리는 15장 22절부터 16장 17장 18장에서 그 단서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 아니에요?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그 자손에게 싸움을 걸어서 여호와께 싸움을 거는 이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아말렉을 이긴 경험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재판 기능, 통치 기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것을 지혜를 얻어서 모세에게 이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기 위한 준비들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집트의 황제인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줘라. 왜 보내줘야 되느냐? 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가면 가장 먼저 들러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경로가 어디냐면 여기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다시 기억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시내산이요.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무를 태우지 않는 거룩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의 일에 있어서까지 모세 곧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왕과 같은 통치자, 직분자를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책임져 주세요. 외적이 침입해 오지 않아요. 행정과 입법과 사법 기능이 잘 돌아가요. 그럼 하나의 국가가 평온한 가운데에서 그 번영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갖춰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혼돈 가운데서 지속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백성 각자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15장에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19장의 시내산에 와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빼내서 시내산으로 가는 것은 오늘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서 이 언약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를 말하자면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와 행사를 행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내산 밑에 그 광야에다가 진을 쳤어요. 오늘날로 좀 캠프가 다 이제 쳐졌습니다. 지파별로 쳐져 있는데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죠. 그럼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라 하셨습니까? 이제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언약은 법적인 의식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건국 행사 같아요. 나라를 세우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은 언약 체결 의식이 처음과 끝에 있지만 그 중간의 내용은 언약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한 언약의 법에 있습니다. 언약법이에요. 20장부터 24장의 핵심 내용은.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군대로서 싸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지파별로 단련되기 위해서 계수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면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모세로 대표되는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2세대에게 다시금 율법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가
쓴 5권의 책 하나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이 특별히 19장 4절부터 6절을 통해 잘 들려주십니다. 이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목적이자 목표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실 때에 문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힘써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백성을 삼은 나라가 누구냐면 너라는 거예요. 이때 보물은 오늘날로 지금 법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내가 너를 요즘 표현 무역처럼 최혜국 대우한다 그러죠. 관세도 없애주고 너랑 나랑 가장 좋은 조건으로 관계한다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너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가장 친밀하게 간다 했어요. 신명기 4장의 표현으로 치면 우리처럼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는 신을 모시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거룩한 율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먼저 이 백성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이 백성을 특별히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는 약속이 이 백성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목표는 뭐냐면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빼내서 이렇게 특별한 백성 삼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택함은 다른 나라와 너희가 구별되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나의 주 되고 왕 된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잘 보면 아론이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지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아서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어요. 지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어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 지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내 보물이라고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먼저 택해서 너희를 통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 가문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 모든 지파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끔 내가 이끌어 가겠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 헬라인이라 한 말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라인데 제사장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투 요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죄와 더러운 것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제도를 주신 목적도 그거고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을 주신 것도 그 이유고 무엇보다 거룩한 율법,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 먼저 가야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하는 것들은 대체로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과정을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를 왜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저 물이 쓴 것,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되고 실제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자, 아주 좋게 들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거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냥 먹을 거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 의지한다고만 하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니죠.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앞에 걸 다 지금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나라의 법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받고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시내산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예배로 부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요즘 예전 의식이라 그러죠. 리터지라 그럽니다. 영어에서 리터지. 이 그리스 말 레이투르기에서 나오는 이게 섬긴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면 그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자들이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루치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죄에 빠져들지 않게끔 지켜주십시오,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죠? 진짜 구해야 될 건 뭐죠? 뭘 추구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요. 어떻게 하늘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행하게 됨으로써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시험하는 자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을 거쳐서 지금 시내산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행하려고요. 예,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왜 설교 듣습니까? 왜 예배로 나와야 됩니까? 그저 나 혼자 명절에 그냥 집에서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이래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나아가서 오늘 이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받고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매 주일마다 오늘 이곳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고 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노예된 곳에서 건져내시는 것,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해요?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배워야 해요. 그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도 약화되어 있지요.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좁은 의미에서만 자랑하고 칭송하고 감격하지만 실상 살아갈 힘은 얻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계속 곱씹어서 깨닫고 그것이 쌓여가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엄청나게 풍성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만 보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글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도 우리는 어쩌면 꽤나 벅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기본적인 뜻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회원 가입할 때 묻고 답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가르치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다 뛰쳐가 버리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신의 산 앞에 가서 그분과 언약을 맺고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산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 목표를 기억하고 이 목표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치면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끼고 모세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의 권위를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 때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두려워 떨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 들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오신다는 거, 들려주신다는 얘기,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오신다고요. 신의 산 꼭대기에 직접 하늘에서 내려 오신다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두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할 때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의 경험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 나아갔던 백성 중에 그 앞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언약의 10마디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막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쏴 죽이게 만드셨어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덜덜덜 이가 따다다다닥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걸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경험을 가지고도 이 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행해야 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한 분 왕을 섬기고 세상 나라와 구별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 12장의 기록, 특별히 14장부터 29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방금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아갔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 언약의 목표와 목적을 알려줘라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계약서에 똑같이 동의한다고 사인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아가서 언약에 서명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룬 곳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곳은 어디냐 하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와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도 좋아요. 이사야서 65장 66장의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가 도착한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피를 뿌리심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이 피 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서가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 이후에 정해진 땅, 정해진 성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들어갈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엇보다 25절부터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시내산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저 백성들을 대표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라고 세웠는데 그 일을 전혀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어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도 좋고 망령되이 행동해도 좋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 불로 삼키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비추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에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 백성,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수행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해서 강설 한번 듣는 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금방금방 깨닫고 잘하든가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도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사람들입니다. 오후에는 신앙고백서를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그 뜻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깨닫고 행해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들을 촛대를 붙잡고서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말씀하는 사자를 세워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이 탁 풀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버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에 열심을 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뭔지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길을 새로 내셨어요. 믿음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백성들답게 모든 것을 뒤흔들고 불태워서 싹 새롭게 해버리시를 그때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터 위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복음을 받고서 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할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섬깁니다. 여러분이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종로로 타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살피시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저 멸할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 언약 백성 삼으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옛 이스라엘 백성이 첫 사람의 실패를 넘어서서 그 사명을 이어받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저
한두 가지 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과 관계와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아우르는 단위로, 그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까지 펼쳐져야 될 것임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 이 거룩한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또 세상에 알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